할렐루야. 사무엘상과 함께하는 선택과 연단의 시간 17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했으면 연단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13절 사무엘이 기름불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은 중심을 보시는 주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일하셨고, 또 엘리가 죽고 사무엘이 그 뒤를 이어서 가는 것처럼 이제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폐위되고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 기회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 예배가 바꾼다고 그랬어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 앞에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자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게 되는 것이고, 순종할 때 기회가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순종할 때 그 기회가 온전케 되므로 오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삶이 드려진 예배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된 것이 그냥 적용이 없는 예배보다 낫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되 부분적인 내 생각의 순종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순종을 하는 것이, 그것이 온전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해가시는데, 이제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또 지켜보시고 선택하셨습니다. 우리의 눈 너무 귀하죠? 눈이 침침하면 세상 모두가 어둡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눈을 주셨는가? 육신의 눈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영적인 눈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영원을 보는 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눈은 보이는 그대로 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인 믿음의 눈은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까지, 지금만이 아니라 영원까지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영적인 믿음의 눈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새로운 왕을 예선하러 떠나야 됐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하나님이 이미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사무엘은 15, 16년을 더 앞으로 이 왕 위에 올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이미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노라.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미리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 베푸시기를 원하시나니. 역대하 16장 9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온 땅 편재하신 하나님, 그곳에서 전지하신 하나님, 아신 하나님이 능력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예배가 인생을 바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래서 허상과 실상을 알아야 돼요. 사울은 이미 버렸노라. 사울은 지금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버려진 사람입니다. 다윗은 왕이 아니지만 왕인 사람입니다. 무엇이 실제고 무엇이 허상인지를 우리는 잘 보아야 돼요. 이새의 집에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이새의 아들들이 한 사람씩
사무엘 앞에 오게 되었고 사무엘은 그 사람을 보면서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무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릅니다. 6절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엘리압이라고 하는 큰아들이 지나갔어요. 용모도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은 과연 하나님이 뽑혔다 택했다라고 사무엘 혼자 내심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울도 이미 버렸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엘리압도 이미 버렸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를 거절했다.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눈 밖에 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모가 눈 밖에 났습니까? 아니죠. 그의 행위가 눈 밖에 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외모가 있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 잘생겼네, 많았네, 적게 가졌네, 건강하네, 약하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눈 밖에 났느냐, 하나님의 앞에 거절됐느냐,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압도 선지자 사무엘의 눈앞에는 첫 번째 왕 사울처럼 그렇게 아주 흡족할 정도로 용모와 신장이 뛰어났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눈 밖에 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외모로 눈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마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섣부른 판단은 늘 실수가 따르게 되죠. 또 속게 됩니다. 심지어는 망하게 됩니다. 영적인 일에 속으면 폐가 망신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의 눈을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요? 말씀 안에서, 진리의 영 안에서 그리스도로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중심에서 하나님이 달아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신실함과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일의 모든 그 동기뿐만 아니라 과정과 결과까지도 하나님은 살펴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시편 139편 1절에 다윗의 시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셨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달아보십니다. 살펴보십니다. 면밀히 체크하십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오며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한 그런 행동 거지를 아신다.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아신다. 나의 길과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나의 길 행하는 모든 일을 주님이 아십니다. 오늘 주님이 나의 행동을 살펴보십니다. 내가 잠을 자는 이유, 내가 밥을 먹는 이유, 내가 설교를 준비하는 마음, 예배드리는 마음,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주님 앞에 감추어진 것이 없이 다 드러납니다. 욥의 고난도 살펴보시고 요셉의 억울함도 살펴보시고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의 그 기도와 부르짖음도 살펴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환난의 날에 주님이 살펴보시고 내 어려운 위경에 깊은 수렁에 시험당한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인내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마지막 유다의 마지막 선왕이었던 개혁자 요시야 왕 8살에 왕이 되었고 16살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였다. 하나님의 눈 앞에서 살기로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눈 앞에서 살려고 하나님을 찾고 탐구하였습니다. 주님의 눈앞에 우리의 형편이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또 주님을 순종하고 주님께 감사할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보시고 인도해 나가십니다. 이제 사무엘 앞에 그 이새의 아들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첫째부터 지나갑니다. 이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도 아닌데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지나갔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없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여기에 있는 아들들이 다 있느냐? 내 아들들이 여기 다 있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새 아들에서 왕을 예비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대답합니다. 막내가 하나 있는데 들판에서 양을 지킵니다. 빨리 가서 데려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11절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식사를 준비하면 음식 다 식어버리고 벌써 이 7명의 또 이 아들들이 다 지나갔고 이 다윗이 마지막인데 또 다윗을 들판으로 가서 불러오고 하는 시간들이 식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무엘의 목적, 하나님이 주신 그 말에 순종하는 것. 이 사울 왕은 기다리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 일에, 작은 일에, 맡겨진 일에 끝까지 우선적인 순서를 가지고 순종하였죠. 마침내 다윗이 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들려집니다. 바로 이 사람이라.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12절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은 틀림이 없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더욱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살펴보았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두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왕이지만 왕이 아닌 사울과 왕이 아니지만 왕인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면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찍혀져 있습니다. 엘리압도 이미 거절되었습니다. 눈 밖에 났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십니다. 그러나 그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업적과 외모가 아니라 그 중심의 선한 동기와 신실함 있는 사람,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화목해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지금 핍박을 견디는 사람들을 보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은 살피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식탁의 자리에 있지 않고 저 들판에 있어서, 또 광야에 있어서, 바다 끝에 있어서, 땅 끝에 있어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을 다 아십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곳에서 어떻게 감사했는지, 그곳에서 어떻게 순종했는지, 그곳에서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살았는지, 오늘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다윗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감동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목적이 바뀝니다. 하나님 때문에 방법이 바뀝니다. 하나님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새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의 영을 쫓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시편 139편 23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으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다윗의 중심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마음을 살펴주기를 원했습니다. 내 외모를 정말로 뛰어나게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스펙을 많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 마음을 살피사, 하나님은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동기를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 목적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정말로 우리의 기도가 무슨 기도가 돼야 돼요? 어떤 일에 내가 이 목적을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라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이 일들을 향하는 나의 중심을 주님이 보시고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가 보시고 잘못된 동기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사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사람들의 관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살피사 주님 앞에서
악한 길이 아니라 주님의 영원한 길로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늘 내 영을 새롭게 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주님이 은혜 부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중심을 살피시는 주님 앞에서 살아가심으로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은 외모로 보고 나도 나 자신을 외모로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되 하나님 눈 앞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나의 중심을 살피시는 주님, 내게 많은 악함이 있습니다. 내게 많은 그릇된 동기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목적들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의의 길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주님의 선한 뜻을 행하는 선한 도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도 다시 기도하오니 상한 마음 또 주님 앞에 꺼져가는 등불 같은 그런 심령들을 다시 살려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중심을 보신 하나님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 새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눈 밖에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눈 앞에서 신실하게 다시 한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사랑하고 감사합니다.